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주일 예배를 위해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5월 가정의 달로 허락하셔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깝기에 이해할 수 있기에 소홀히 대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늘 따뜻한 사랑의 대화가 오고 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서로 화목함으로 선을 이루어 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 대한민국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기간입니다. 국제 정세 속에서 어려운 시기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이가 선출될 수 있도록 선출된 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역할을 감당해내도록 온전히 기도로 간구하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가운데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친히 주인 되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 속에서 신음하는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의 손을 내밀어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와 이웃을 위하여 섬기며 나눠주기에 넉넉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자들로 본이 되며 삶을 통하여 전도하는 성도님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아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일주일을 주신 말씀을 삶의 거울을 삼아 우리의 모습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말씀이 우리의 길에 등이 되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걸음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분이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묻게 되는데 자네 요즘 교회 다닌다면서 그래 요즘 교회 나가서 뭘 배웠나? 교회에서 배운 진리가 있다면 나에게 좀 설명해 줄 수 있겠나? 그렇게 물었더니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된 분이 머뭇거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글쎄 내가 아직 잘 모르겠네. 그때 다시 되묻기를 그렇다면 교회를 왜 다니고 있나? 뭔가 뚜렷한 뭔가 있어야지 교회를 다니지.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교회를 왜 다니는가?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분이 대답하기를 내가 아직 교회의 교리나 진리가 무엇인지는 또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한 가지 달라지는 것은 있다네.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집에 가면 다 나를 피해 자기 방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가족들이 내가 있는 곳으로 다가오고 있다네. 그게 교회에 나간 후에 달라진 것이라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는가, 혹은 다르게 말하자면 진리는 어떻게 전해지는가,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물론 복음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그 다양한 방법 중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다. 먼저 그런 전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몇 주 전에 개척을 준비하는 후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구정교회 부목으로 있다가 나오게 된 후배인데 참 뜻이 좋고 꿋꿋한 후배가 됩니다. 그런데 고민을 토로하는데 목사님 앞으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저희 고민이고 우리 모두의 고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그 이미지가 지금 한없이 추락한 상황이라서 과연 앞으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 가지게 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또 비슷한 문제로 우리 부모 세대의 고민인 건데,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 자녀들 혹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을까? 다르지만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문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하는 그런 고민들 우리가 다 가지고 사는 줄 압니다. 이런 주제들이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이야기해야 되고 기도할 문제인 것은 분명히 보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고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는가 한번 진지하게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또다시 기적적인 치유를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신줄로 말문이 막힌 사람을 고쳐주시는 건데, 어떻게 고치는지 그 경위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귀신은 떠나가고 그가 말을 하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놀라고 설렁거렸다. 그 가운데 이런 말이 터져 나오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탄성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은 여태까지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언급인데, 다시 말하자면 이제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능력을 행하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구세주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들이 술렁거리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똑같이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은 반응이 좀 달랐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다 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메시지라는 신약 성경은 이렇게 본문의 구조를 묘사하는데, 속임수다, 저것은 속임수다, 아마도 귀신과 짜고 하는 일일 것이다. 눈앞에 일어나는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똑같은 현장을 본 무리들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참 강박하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짚어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오늘 본문에 볼 수 있는데 뭐냐면, 이러한 기적이 진리를 증명해내지는 못한다. 기적적인 사실이 복음이나 진리를 증명해내거나 또 복음을 전해지는 일은 그 기적적인 사실을 통해서 정해지는 것은 극히 드물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듯이 두 소경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줘요. 근데 그 소경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아무한테도 가서 말하지 말아라.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께서 우리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해봐야 그게 복음과 진리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보다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더 크다고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바리새인들의 강박한 마음, 그리고 기적은 진리를 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다.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라고 예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리 곧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통해서 전해지게 될까? 그 단서를 저는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서 잘 수 있다고 보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한 말씀이죠. 성읍과 마을을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병든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일, 또 상한 영혼을 치유하시는 일,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그 사역이 일어난 동기를 36절에서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실 때마다 마음속으로 한없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 무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네. 그 마음이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을 일으켰던 동기가 되었다. 예수님에게서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고침받고 살아난 모든 그 시작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있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한 일꾼을 보내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추수할 곡식은 바로 도움이 필요한 영혼, 하나님 말씀을 전해받아야 될 영혼, 그 영혼을 추수할 곡식이라고, 그리고 그 추수할 곡식이 이 땅에 많다. 상하고 아픈 영혼들이 많다. 그런 축사한 곡식들을 거둬들일 추수한 일꾼들, 그 일꾼들은 그렇다면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예수님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 결론이 나온 것 같죠. 바로 긍휼의 마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또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된다. 다른 말로 하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을 가진 인격인데 그 인격이 바로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오늘 그런 선한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추수한 일꾼을 요청하는 기도를 기대고 있는데 바로 그 추수한 일꾼은 누군가 하면 상한 영혼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은 사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바로 추수하는 일꾼으로 보신다. 정리하자면 진리 혹은 복음은 긍휼의 마음을 가진 선한 사람에 의해서 전해지게 된다 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진리는 어떻게 전해지는가? 진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진리가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 제가 볼 때 다 그런 마음들 가지고 계신 줄 아는데 우리 해나 집사님이 종종 주변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붙는 것 같다. 그래요. 하나님 보내주신 것. 하나님 보내주신 것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졌기에 그런 이들이 보여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이들 보면 도움을 주지 못해 괜히 죄송하고 또 마음이 뒤숭숭하고 또 잘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가진 사람이 바로 추수할 일꾼이다. 그리고 그런 추수한 일꾼들을 통해서 그렇게 상처받고 또 복음이 전해져야 될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또 그런 마음들을 서로 교감하면서 예수님께로 인도함 받게 되어지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추수한 일꾼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 불렸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인도 길을 걷는 예수라는 책을 썼습니다. 인도에서 복음 사역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 인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때마다 인도인들의 반응이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어떤 반응이냐면 당신이 전하는 예수님이 참 이상적이고 멋진 분인데 그런데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전혀 그분을 닮지 않았군요. 만약 당신이 기독교인들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삶을 살았다면 우리 힌두 교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순간이 훨씬 빨랐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멋있는 분이고 이상적인 분인데 당신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는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마하트마 간디를 또 만났는데 그 마하트마 간디가 예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기독교 교인들에게 4가지 충고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충고에 되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우선 당신의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서양 사람들이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도록 해보십시오.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분의 삶과 인격을 닮아 살아보도록 해보십시오 라고
스테네 존스 선교사님에게 먼저 충고하고 두 번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네들은 반드시 당신네 종교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합니다.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 것을 제안합니다. 말씀대로 살라는 그런 이야기죠. 세 번째로 나는 당신들이 사랑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야말로 기독교 정신의 중심이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당신들이 비기독교 종교와 타 종교와 문화를 좀 더 열린 마음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의 배타적이 있고 또 싸우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거기에도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배우려고 해보십시오 라고 충고한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전해준 말씀 그 원칙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을 자꾸 더럽게 하고 또 죄인이라고 취급하지 말고 사랑으로 한번 대해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종교와 타 문화를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귀담아 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련의 행동의 동기가 바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나타난 모든 형상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기적들 타인을 긍휼히 여기고 그 고통에 민감히 반응한 그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기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코로나를 분기점으로 점점 그리고 최근 더욱더 구구화된 모습을 통해서 다 그런 건 알지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스스로 찾아오는 교인들도 없다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오늘 우리의 고민에 한 줄 길을 제시해 주는데 그 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셨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다. 바로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복음의 길이, 진리를 전하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표가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랑교회가 되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 닮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믿지 않던 가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유튜브 방송을 보는데 이분의 평생 언행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고 본인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분이 모친상을 당해서 상을 치르고 돌아와서 방송에서 한 이야기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어머니 모친상에 갔는데 모친상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도대체 어떻게 사셨길래 이런 사람들이 어머니 장례에 찾아오셨을까? 한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사셨는데 어떻게 사셨길래 우리 어머니를 기억하고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적어도 그런 기독교의 반감을 가졌던 그 아들에게 그 가슴속에 그 어머님은 믿음의 흔적을 분명히 남겼을 것이다.
어머니의 선한 모습이 아들 영혼에 크나큰 흔적을 남겼을 것이다. 그리고 그 흔적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언젠가는 심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긍휼의 사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라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 대접받는 사람 되려 하지 말고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선한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던 일들은 무엇일까? 또 하고자 하는 건 또 뭘까? 이 선한 교회, 선한 일과 같은 교회가 되자고 했는데 그 비슷한 거라도 뭔가 하는 게 있을까?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텃밭이라도 지어서 교인들과 나누기도 하고 또 몇몇 단체들이 찾아와서 무료로 뜯어가기도 하고 또 가면서 고맙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 볼 때 뭔가 나누고 있는 게 참 감사하구나 하는 첫 번째 생각이 들었고 지금은 잠시 하고 있지 않지만 매주 하루를 정해서 붕어빵 구워서 동네 분들한테 나눠주면서 교회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 한 조각 빵 조각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것이 언젠가 민들레 씨앗처럼 흩어져 새롭게 피어나지 않을까. 또 부활절 성탄절에는 그 헌금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려운 이웃에는 흘려보내고 있는데 넉넉하지 않은 재정이 망설여지긴 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더욱더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 교회학교, 도예교실, 성경학교 통해서 미약하지만 지역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하려고 애쓰고 있다. 또 개인적으로 왜 화요식탁이나 목욕식탁 같은 걸 만들어서 청소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또 함께 재밌게 놀고 또 언제 모여요? 라고 아이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식탁의 모임도 가져서 왜냐하면 그런 모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또 그 속에 기쁨이 있으면 거기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고 삭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웃에 꼭 필요한 교회. 또 아직 한없이 부족하지만 교회가 함께 쓰레기도 줍고 또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교회가 되어갈 때 복음은 진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오늘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불변의 원칙, 즉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선한 마음, 그것이 오늘 강박하고 또 의심이 많은 세속화된 문화 속에서 복음, 진리를 전하는 귀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되면 참으로 좋겠다. 누군가가 남을 불쌍히 여기면 그는 그 영혼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했던 말처럼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선한 사람으로 살려가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의 선한 행실, 국민의 마음, 그 마음을 겪은 사람들은 그 가슴 속에 깊은 흔적이 남게 될 테고, 그 흔적을 통해서 신앙이, 복음이, 믿음이, 또 진리가 새겨지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진리를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선한 마음, 긍휼한 마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음 타인을 섬기려는 그 마음에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성 하나가 이렇게 불려졌는데 갑자기 주보에 실었거든요. 영원한 사람이라는 PPT는 따로 없고요. 주보 뒷면에 있어요. 한번 불러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